나의 체험들이 애언적 체험으로서 내가 실제 인물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여부는 이 체험들이 얼마나 오래 기억에 남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와 같은 꿈을 꾸고 깨어나면 얼마 동안은 그 꿈을 현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꿈이 사실 같다고 해도 곧 기억이 희미해지며 한두 시간 후에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그렇게 금방 잊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몇 년 전 실제로 예수님과 천사들을 처음 만났던 상황은 마치 그 일이 방금 일어난 일처럼 아직도 내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와는 달리 지금까지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과 천사들은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두 권의 책 속에서 소개한 몇 가지 체험을 제외하고는 환상이나 꿈을 통한 애언적 에피소드는 실제 상황처럼 생생히 남기보다는 계시와 같이 기억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언적 체험의 경우에는 그 즉시 글로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때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앉아 기록할 만한 장소를 찾으면 이미 기억은 희미해지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느끼지만 체험한 때와 글로 쓰기 시작하는 때와의 간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정확히 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의 이론이나 편견이 내 글 속에 개입되기 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각별한 주의를 해왔으나 몇몇 경우에는 나의 생각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는 나와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도록 성령께 끊임없이 기도로 간구해 왔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와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는 독자 여러분들이 진리를 분별함으로써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은 굳게 잡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무엇성.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기재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이 기록은 성경과는 다르며 애언적 체험이 성경 말씀과 같은 무게를 가진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애언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고 하신 말씀을 경시해왔던 교회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며 성경은 그러나 애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애언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애언이 오류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애언은 덕을 세웁니다. 애언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여겨야 하지만 또한 애언은 인간을 통하여 오는 것이므로 오류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 쓰여진 그대로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변할 수 없는 진리며 하나님의 순전한 계시이고 또 성경은 영원 불변함의 보증 아래 우리로 하여금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애언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만나와 같다고 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광야에서의 하루하루를 지탱하도록 우리를 돕지만 하루 이상을 보관하면 곧 썩어버립니다. 성경은 영원한 것이며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졌습니다. 반면 애언은 우리에게 덕을 세우게 되고 격려하여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관계는 의사소통에 좌우되며 지속적인 대화가 없는 관계는 곧 죽은 관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유지하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특별히 애언의 은사를 구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애언의 은사를 구하였습니다. 애언의 은사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라고 하신 성경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해도 나는 애언적 체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지혜와 아울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기도 덕분인지 예수님은 항상 지혜의 성령의 모습으로 나의 애원적 체험에 나타나십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질책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애원적 체험 하나하나는 내 삶 속에 고쳐야 할 부분들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교회가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점들을 몇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관여하고 있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문제를 고친다는 것에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듯이 우리는 자신의 권위의 영역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른 집 자녀의 잘못을 내가 고치려 드린 것은 옳지 않으나 친구로서 그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자녀가 고칠 점이 있다면 그분이 내게 서슴없이 말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나의 체험을 통해 예수님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근본적인 방향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또한 같은 문제에 직면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가 내게 묻는다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라는 말뿐입니다. 더 많은 계시와 더 잘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나는 끊임없이 구하고 있습니다. 애언적 체험의 당시에는 그 메시지가 매우 선명했으나 몇 시간이 지나자 곧 희미해졌다는 사실을 독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애언적 체험을 기록을 남길 때마다 종종 생기는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과 그 당시의 체험들을 일어났던 그대로 기록하였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 가지가 누락되었고 그대로의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참 메시지이며 마지막 때는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8년 11월 릭 조이너